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룬 공동체를 가리켜서, 공동체 삶을 가리켜서 사회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집단을 이루는데 집단 안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가진 집단을 공동체라고 말한다는 거죠. 공동체 이런 삶을 사회생활이라고 말한답니다.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는데 이런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말하죠. 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복잡할 텐데 질서가 있으니까 딱딱딱 참 질서대로 사니까 너무 좋다. 질서가 있으니까 아주 좋아. 질서를 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우 왜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질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질서가 아주 몸에 안 맞는 것처럼 아주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 질서를 지키기. 안 보면 살짝살짝 질서를 안 지키려 하죠. 그러다가 질서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도 해요. 이런 바로 사회생활이란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싫어한다면 자연인처럼 산으로 들어가든지 바닷가로 가든지 광야로 나가서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또한 완전히 독립적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이래저래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남에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있을 때 건강한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생활, 누구라도 다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실제로 사회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르고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목표나 아니면 필요가, 욕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생활이다라는 점이죠. 자, 이 같은 여러분 이 사회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렵고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꼭 할 일만 하면 좋겠는데 일이 아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서점 같은 데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책과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책들 중에 한 내용, 이러면 사회생활을 잘한다더라는 한 가지 얘기만 저는 전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5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겸손하게 행동하라. 의욕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참 사람 거만하구만, 교만하구만. 자신만만하게 하면 교만하다고 뭐라고 합니다. 또 교만하다고 할까봐 조용하면 사람이 이렇게 맥이 하나도 없어. 좀 열정이 좀 있어야지. 각각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조금 인간관계 어렵고 사회생활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나친 자만심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 의견이 다르면 긍정적으로 말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한 생각, 어떤 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괜찮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방향의 제시를 하려면 그게 어쩌다 저쩌다 비판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자신의 말을 하려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이해할 만할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누구라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여전히 생각이 다르면 의견 교환을 통해서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 아니다 명확하게 대답하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착하잖아요. 상사나 직장들 누군가 부탁을 하면 하고 싶지 않고 지금은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하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알았다고 해서 몽땅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수고와 고생을 하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못하게 된 상황이면 이래서 못하겠다 할 수 있다 오늘은 가능하겠다 해서 영어로 말하면 yes, no라고 하죠. 그렇다 아니다라는 적절한 거절도 할 줄 알고 때로는
그렇다라고 이제 응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적절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해결이 먼저다.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이 뭐 찬양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어떤 세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부서 내에는 하다 보면 내 과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억측일 수도 있는 외부의 의견에 의해서 공연이 구설이 오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먼저는 문제 해결이다. 서로가 다 도와서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데 마음을 집중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너 때문에 지금 너 때문에 했다고 그 사람을 집중 공격해서 너 때문에 뭐가 어쩌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돕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되면 입장 바뀌어놓고 핫다 옛날엔 나 공격했지 너도 똑바로 좀 하지. 상대방을 공격하면 상황 바뀔 때 그 사람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사람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돕게 된다면 내가 또 어려울 때 상대방도 나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사정은 그 다음에 들어보면 돼요. 그죠? 그 당시 뭐가 문제였길래 그러냐고 여차저차 해서 그렇다라고 나중에 해도 좋다. 문제 해결이 먼저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사 규칙에 따르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각 공동체마다의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 보편적인 질서나 상식이 위배되지 않는, 위배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식적인 면이라면 각각의 조직 공동체 내에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북교회와 또 다른 교회를 비교하려 할 때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데 왜 우리는 선교하지 않느냐? 어느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느냐? 어떤 데는 뭐가 어떤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교회마다 5가지, 10가지 다 똑같이 줄 수도 있지만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은사가 다른 것처럼 교회마다 해도 각각의 특성과 은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 하는데 우리 교회 비교하는 것 적절하지 않는 거죠. 하나만 하고 치우쳤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할 수 있거나 가능한 감당이 가능한 영역까지 열심히 해보는 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꼭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점들도 좀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사 규칙에 따른 공동체를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어울려 사는 사회생활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면 왠지 좀 불편하죠. 밖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안에서는 왠지 좀 그래요. 또 어찌 하다 보니까 재채기가 나오는데 재채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마스크로 가리고 혹은 소매로 가리고 고개를 돌려서 상대방을 향하지 않도록 비말이 튀어서 혹이라도 감염될 가능성 또 기분,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는 질서를 가지고 집단이 질서를 지켜가는 공동체가 사회생활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처럼 법으로 규정해서 한다 하지 않는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지만 매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절이라는 겁니다. 예절. 예절이란 안 지키면 벌금 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인사 안 한다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범칙금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인사를 할 때 하지 않으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아주 버릇이 없거나 좀 심하면 싸가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게 되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기분 좋아지고 그 사람 아주 인사성도 받고 인성이 대먹었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사회생활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인들이 인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인사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삶 속에서 상황이 맞는 바른 예절의 삶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이 같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품위가 있고 질서를 행해야 되겠는데 이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의 대답에서 잘 답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무리에서 그래 한번 우리가 다시 해보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한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내어 시험하게 되죠.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 2가지를 답변하시잖아요. 마음과 뜻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그리고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딱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개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사랑하라 해서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게 먼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에는 나와 우리 사랑,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제3자인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품위가 있게, 질서가 있게. 이 같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첫 번째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지켜야 될 질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품위란 말은 예의 바르게, 고상하게, 그러니 품위 있게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예의 바르게, 고상하게, 품위 있게. 품위란 말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 품성. 그의 내적인 그런 본성적 성품에다가 또 교양의 정도, 어느 정도는 지식적인 면이 갖춰질 때 품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할 때 왜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에 별로 품위가 없었던 거예요. 품위가 없어요. 또 하나는 질서가 없이 아주 혼란했다는 얘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방언의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서로가 예언하고 방언을 하다 보니까 나도 잘나 너도 잘나 서로가 잘나다 보니까 서로 똑똑한 체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약간 좀 모자란 듯하면 겸손한데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뭔가 하려다가 재능, 능력, 은사 있다는 분이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시끄럽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품위가 있으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으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서로가 예언하면 좀 기다려주고 분별해야 되는데 너 하면 나 하고 서로 질세라. 또 방언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따따따따따따따따 막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혼자 해야 돼요. 사실은 본인에게만 덕이 되지 남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시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이 되도록 하였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과 유익을 위해서 줬는데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때 공동체가 함께하고 못 알아듣는 것은 조금 작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자체를 막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것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들이죠. 자, 이 같은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은사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것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잘났다고 시끄럽게 싸우되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서로 형제가 세상적으로 큰 부자나 성공하지 않아도 우애하고 아껴주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그 마음 부모가 기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는 가정이라는 큰 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배웠다고 다 그대로 행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알고 행하지 않으면 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배움을 일찍부터 잘 전하고 또 알고 있다면 잘 행함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섬김의 예법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때부터 끊임없이 있잖아요. 제사제도의 첫 번째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 받기도 하고 받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지킬 도리들이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 제사 예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 또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어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더라는 점이죠. 그런 예로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예배를 받길 원했지. 그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두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외되지 않아야 돼요. 예외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예배드림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가 아닌 감정에 이끌려서, 미움에 이끌려서, 잡념에 이끌려서, 거짓 영에, 속인 영에 이끌려서 멍하니 딴 생각하고 미움하고 꼴보기 싫고 딴 생각이 빠져서 하는 사람이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냐? 아니요. 그런 예배는 받지 못하고 그날 예배는 빵꾸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시간들 말씀 들음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도록 들음이 참된 예배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그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 생각들이 우상이나 헛생각에 빠지거나 다른 곳에 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8절 종종 제가 인용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43장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찬송 부르는데 찬송할 때 여러분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도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신에게 바치는 노래처럼 멋지게 음악성을 발휘해서 내 목소리 괜찮지, 내 음정 잘 맞지, 내 목소리 아름답지, 자기 노래에 취해서 열심히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적 찬미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자기 우상 숭배적 노래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돼요. 누구에게 바치는 노래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노래입니까? 받으실 만한 노래입니까?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까? 건성으로 부르는 노래입니까? 가사 알면 대충 부르는 겁니까? 자기 멋에 빠져서 부르는 겁니까? 누구를 의식하며 부르냐는 거죠. 참된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따라 행함이 좋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래 뭘 배웠지, 뭘 들었지, 뭘 알았지, 뭘 보았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좋은 성도는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품이 있는 성도예요. 적어도 여러분 왕족은 왕족답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시민권이 살아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 언행심사를 주의하며 생활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품위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섬김은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 있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근심일까? 하나님 기쁨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가셨던 분이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우리의 모범,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해 주께 합당한 섬김을 품위와 질서 있게 잘 섬겨 영화롭게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 사이에 우리의 섬김은 사람인데 사람 사이의 첫 번째는 바로 성도 사이에 지킬 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점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중에는 자기 자신과 또한 함께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다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듯이 자신을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럴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랑은 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자고 남을 사랑하는 것만 열정낸다면 혹시 이게 위선 아닙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건강한 사랑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겨갈 때 건강한 사랑, 섬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품위 있는 성도의 섬김은 바로 그런 섬김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 가운데 성도 사이 서로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은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도 꼴보기 싫어 아주 죽겠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제법 괜찮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하면 나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래요. 살다 보면 미움, 감정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그런 미움을 극복할 때 우리가 사망에 옮겨 생명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형제 사랑한대요. 즉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이웃은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같이 해볼까요? 주께 받았으니 누구에게 받은 계명이라고요? 누구에게 받은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눈앞에 있는 사람 미워도 사랑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자신을 한번 돌아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갈라디아서 9장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 사이에 서로 먼저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에게 잘해야 돼요. 자녀들끼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밖에 사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도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것 우스꽝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감정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오해도 생기고 감정 상할 일이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미워할 일도 있기도 해요.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점을 극복해야 된다는 점이죠. 극복해야 돼요.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관심, 참여를 말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관심, 참여를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11장 16절에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한마디로 무정함을 얘기하는, 네가 뭘 해도 그냥 상관 안 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이것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지난 주일 주보 광고에 다가오는 금요일은 전교인 기도의 날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들과 모든 교육받는 피택자들을 모범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셨나요? 모범이 되셨나요?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성도끼리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자, 왜 여러분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했을까요? 기도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고 역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섬김과 봉사와 수고의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모범적으로 참여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70주년 기념해에 맞아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끊임없이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주일 찬양 예배나 그런 시간에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강사 한 분 한 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전화하고 아쉬운소리 해가면서 모셔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든지 말든지 물론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되지만 사정이 되든 안 되든 참여를 안 하고 뭘 하든지 상관없어. 그러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동복교회 가족입니까? 형제입니까? 함께 되어 살아가는 성도사 이렇게 무정해서야 뭘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마음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마음에 두고 더불어 신앙생활한 성도에게 사랑에 관심 가지고 모범과 존경받을 만한 신앙생활도 피차에 노력해가는 우리 모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 사람에게도 지킬 것을 지켜가야 돼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품위가 없어 보이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그런지 몰라. 반대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그 모습을 반듯하고 품위 있게 하면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멋있어? 괜찮네. 근데 혹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런 품위 있는 행동들 특별히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오르지 말고 먹칠 좀 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 믿노라 하고 온갖 부끄러운 행동하면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에 먹칠하고 욕먹게 만든다. 그런 일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송받아야 되겠죠. 아, 남원시내에 있는 동북교회는 정말 괜찮은 꼭 필요한 교회야. 얼마나 멋집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하 17절까지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들도록 묵묵하게 선행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모습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사람이 기름집에 갔다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죠? 기름 냄새 나요. 고추막간에 갔다 오면 무슨 냄새 나요? 매운 냄새가 나죠.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예배가 있다면 사람 지나갈 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네. 실제 냄새는 아닙니다. 그들의 품이 있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뭔가 달라도 다른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와 다르지? 아, 그게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아니겠습니까? 냄새예요. 자, 유대인들 가운데는 말에 대해서 세계 황금문을 지나고 말한다는 겁니다. 많은 갈등과 논쟁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첫째는 그 말이 진실한 말인가. 어떤 사람 말을 하는데 진실성이 없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듣고 건너뛰고 그냥 추측을 해서 말하면 건성으로 한 진실성이 떨어져요. 그 참말이요? 그 말이 참말이냐? 두 번째는 참말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꼭 맞게 꼭 필요한 말인가? 말이 옳기는 하지만
안 했으면 좋을 뻔했던 이야기라면 안 하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비꼬고 비난하고 공격할 목적인가 아니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진실한가, 꼭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도 다스려서 화해를 만드는데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시끄럽게 감정을 상하고 갈등에 빠져들게 하는 또 그런 어투도 있잖아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 잠깐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30대 여성 총리가 춤을 췄어요. 저 춤 모습이 꼭 혹시 마약 먹고 그런 거 아니야? 핀란드의 마린 총리라고 하는 분이죠. 지금 시대적 상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바로 그 옆에 나라예요. 자기는 아직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러시아 침공을 하면 그 나라 국력으로 도무지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런 유중한 가운데도 지금 술 먹고 그렇게 마약 먹은 것처럼 춤춰야 되겠느냐. 아직 나이가 어린 총리, 1985년생입니다. 2019년도에 34살로 총리가 되어서 세계 최연소 현역 총리였. 지금도 가장 어린 총리란 말이죠. 자, 이분이 이렇게 했던 내용들, 사람들 데려다가 정치인들과 연예인들, 유명인사 모여서 집에서 술 파티, 춤 파티를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사과를 했죠.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격에 맞지 않았다. 총리 다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다음에 못 미쳤다. 부끄러움이 됐다는 거죠. 또 하나의 뉴스거리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잔잔한 감동을 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에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참가한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미국 지역 결승전, 우리 말하면 도별 대항이에요. 도별 대항에서 호남권, 중부권, 또 서울 경기권 그런 식으로 대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텍사스주하고 오클라호마주 주 결승전 하게 되는데 이사야 자비스가 타자고 카이든 셀던이 공을 던지는 피처였어요. 피처, 공 던진 사람이 싹 던졌는데 이사야의 딱 모자에 맞고 푹 쓰러졌습니다. 뒹굴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일어나서 툴툴 털더니 다시 1루로 가게 돼요. 공을 맞으면 1루를 진루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그런데 1루에 있던 이사야 자비스라는 아이가 모자를 벗더니 갑자기 뚜벅뚜벅 그 공을 던졌던 피처에게 가는 겁니다. 주먹으로 한 대 치려나 하더니 갑자기 손 벌려서 덥석 앉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투수가 아직 애가 착해서 그랬겠죠. 자기가 던진 공 때문에 맞은 아이가 아파해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운동을 하지 못하고 뻔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게 되니까 모든 관중들이 나서 박수를 보내게 된 겁니다. 저 아이는 공을 맞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는 그 동료 또래를 안아줬다는 이 모습이 무수한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도대체 저 좋은 인성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름이 이사야 자비스인 걸로 봐서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지만 아이가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있었던 공동의 결의대로 남원시에 3천만 원 기부를 했죠. 이것은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어렵고 힘겨운 이웃에 조금 더 고통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3천만 원 전달했어요. 공동보금이와 초록우산으로 각각 분배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 대신 뭐죠? 예수님 만들기. 오늘 이제 예수님 만들기 4기 졸업생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랑의 나눔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남원 동북교회는 이 남원시에 필요하다.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범이 되고 이 교회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북교회 70주년이 되는 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역사만큼이나 성숙하고 모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여 나타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이런 선한 영향이 있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함께 참여하는 모두이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